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대는 이 시대는 AI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온 지는 시간이 꽤 되었죠.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인공지능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꽤 인공지능이 똑똑하지가 않고 좀 멍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공지능에게 한 2, 3년 전의 일입니다. 시편 23편을 주제로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설교문을 한번 써줘라고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설교를 한번 좀 날로 한번 먹어볼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인공지능이 다닥다닥 하면서 이게 설교문을 써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써놨다. 도저히 뭐 이거를 설교를 할 수 없는 내용들. 그래서 야 이건 뭐 참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쳐버리고 한참 동안 뭐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날이 이제 발전한다는 것이죠. 개발이 또 개선이 되어지고 데이터들이 쌓이고 하면서 요즘에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멍청하지 않고 똑똑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로그인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시편 23편 설교문 써줘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탄이 되어서 요즘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저에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세 가지였는데 제가 그 답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쁨이었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신앙을 감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탄들도 똑똑해져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요즘에는 사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사탄들도 발전되어서 정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에 신앙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에 신앙을 묶어버리는 것, 이것은 사탄의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만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스스로 신앙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오늘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감정 중심으로 흔들어 놓는 것이 이와 같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한결같지만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뭇가지처럼 메마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너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는 언제나 여러분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근래에 아주 재밌고 정확한 표현을 하나 들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우리 목장 신방하다가 알게 된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남의 편이 남편이랍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그렇죠.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러분 맨날 내 편같이 여러분 알콩달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여러분 나쁘고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당연히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사탄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느낌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에 더욱 우선하고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감정의 무너짐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자마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감정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너무 실망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가운데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나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박넝쿨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분노 뒤에 감춰진 요나 스스로의 감정,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오. 요나야,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면서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질문 하나로 요나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따뜻하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요나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감정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하여 요나가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든지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요나는 흔들리고 요나는 요동하고 요나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긴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뜨거울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싸늘하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에도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폭발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를 신앙을 평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반응이다. 당신이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이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고 은혜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예전에 요동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침묵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별개의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감정,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 너머에서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챗GPT가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챗GPT가 인공지능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이죠. 두 번째 챗GPT 인공지능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미루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어서 못한다고는 것임을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저의 마음을 크게 찌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상황과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일부러 우리가 큰 죄악을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뭐 큰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에 빠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비집고 돌아 우리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오늘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흘러가게 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이 일과 약속으로 분주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기도는 내일 해야지라고 하면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요즘은 바빠서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희미해지고 기도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굴절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든든한 관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지 외적인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삶에서 하나님은 뒷순위로 그 다음 순위로 하나님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셨고 지금은 맨로 파크 교회에서 목사로 심하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많은 그 책을 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은혜롭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 우리가 바쁘게
만들기를 더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쁨은 단순한 우리들의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쁨은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무엇을 올려두는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먼저 올려두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그것이 결정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만나탕, 저녁에는 만나국, 저녁에는 만나전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살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했고, 이러한 일이 저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에 쫓김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막힌 호리를 어떻게 갈라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먹을 걱정은 없었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저들은 이제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그 땅에서 재배한 곡식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지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등 따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일상이 더 바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그 만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대가로 그 곡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를 간절히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기록된 그 사사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패륜적이고 가장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분들이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약속들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고 이것저것 할 일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바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늘은 꼭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꼭 읽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바쁘게 하루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루 해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 내일로 미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되게 되고, 말씀은 시간 날 때만 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이 중에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예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 바쁘잖아. 너 해야 될 일 있잖아. 그 일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할 거니까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 빨리 해. 빨리 해. 바쁘게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어야지, 메추라기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곡식을 먹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 없어도 괜찮은 사람, 만나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 메추라기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나안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고도의 여러분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쁜 중에서도 주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말씀 읽는 사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해야 한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500를 들고 교회를 시작하던 순간이 아니라 화려하고 크리스탈로 지어진 화려한 예배당에서 바쁜 일정으로 목회를 감당했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쁜 일정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백을 남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챗 GPT가 저에게 준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고 기다림은 허무한 것이라고 속삭여서 결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까지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를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 없어. 하나님 사실 없어.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도 없어. 너는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 이 사탄의 음성은 제가 실제로 들었던,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음성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성수련의 영성수련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은 기도하는 과목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는 3년 동안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워야 될 시대,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시기 3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감동도 주시지 않고 3년 동안 저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었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저에게 와서 들리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속삭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뢰뿐입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의 마음도 여러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실수도 있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10년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에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이삭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신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되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여러분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불가능해졌을 때 아내 사라의 여성의 그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남자로서의 그런 기능이 남아있을 때 아직은 남아있을 때 아직은 아내 사라에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생식 기능이 남아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그 아들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서 여러분 거침없이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기다림 가운데 침묵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조용히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은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응답은 여러분 정확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군대가 있는데 예전에 한 5살, 6살 됐을 때 아이하고 이제 칼싸움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칼싸움하면 누가 이기나요? 다시 물을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칼싸움하면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가 죽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아버지가 져주는 거죠. 죽어주는 겁니다. 칭칭칭칭 으악 하면서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아이가 내가 이겼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다음 날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가 제 손에다가 뭐를 쥐어줄까요? 장난감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칼싸움 하자. 그리고 또 칭칭칭칭 으악 하면 제가 죽어주죠. 이걸 한 달 해보세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비장한 마음으로 한 날은 칼싸움을 칭칭칭칭 하다가 으악 하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맨날 아빠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없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부엌칼을 들고 아빠 이걸로 다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등짝 한 대 맞는 거죠. 등짝 한 대 맞는 이유가 뭡니까?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장난감 칼은 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엌칼 들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위험합니다. 다칩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뺏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3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스,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No,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Wait,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황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Yes라고 응답하셨으면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아마 못됐을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Yes라고 응답해 주셨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그런 분 여러분 얼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다 Yes라고 응답하시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칼을 5살짜리 어린아이가 갖고 놀면 엄마가 다 뺏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커서 시집갈 때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세트로 사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 칼 세트로 줄 테니까 지금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단순한 메아리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향으로 분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눈물로 드린 한마디의 기도는 한 톨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못할 때, 응답이 지연되치는 것 보여 낙심될 때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임하시는 자리이고 가장 깊이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지고 때가 차면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이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건강과 가정과 문제 해결을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후회 없는 부르심의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파수꾼들, 은혜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은 거친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한 마음의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메마를 때, 여러분의 삶이 분주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그 모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물결이 흔들릴 때에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린 배는 여러분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가 내려야 될 그 닻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쁨으로 치달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물소리처럼 조용히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마를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음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낙심이 아닌 소망 위에, 침묵이 아닌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사탄의 계략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영적인 믿음의 파수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